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속상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언제 속상하냐? 입장이 바뀌었을 때. 맨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제발 구원받아야 돼. 너 내 사랑을 꼭 깨달아야 돼. 나를 좀 사랑해줘. 맨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애걸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막 그런 하나님 입장에 설 때 목사님 마음이 속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한번 저를 한번 구원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한번 나타내 보실래요? 제가 한번 그러면 믿어드리죠. 이렇게 거만하게 있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하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으면 목사님 마음이 속상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이요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대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자기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열쇠로 문을 열면요 사람이 닫을 수가 없대요. 또 하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꽉 잠가버리면 사람이 열 수가 없대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 그거는요 우리를 가장 먼저는 구원하는 열쇠예요. 구원하는 열쇠. 그리고 또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열쇠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삶. 하나님이 다윗을요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자문장 삼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의 앞에 계속 문들을 이렇게 열어가요. 근데 막 누가 닫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막 닫으려고 했죠. 절대 왕이 될 수 없게 막 닫으려고 했어요. 문이 닫혀지던가요? 안 닫혀지던가요? 다윗이 안 죽어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안 죽어요. 오히려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왕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문을 열어두시니까요 다윗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 문을 활짝 열어뒀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겠어요? 적은 능력,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대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문자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마치는 건 누구로부터 마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쳐요. 여러분이 태어났죠? 누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마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마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거로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문을.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어떤 문을 열어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열어주셔야 할 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어떻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양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7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뭐래요? 양의 문이래요. 나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그리고 문지기는 누구예요? 문지기는 누구예요? 문지기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로 말지 않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막 담 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양의 문만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뭐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착한 일해서 선하게 살면 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누가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지기가 이 양의 문을 열어줘야만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양의 문을 열어준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양의 문, 예수님 문이 딱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방금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해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네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냥 나는 엄마가 낳아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내 삶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는 거예요. 구원자. 부활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포로예요. 죄의 노예예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망성이 없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죽을 몸도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나도 죄를 이기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경험해야 돼요. 나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걸 믿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이 두 가지로 믿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 예수님이 너희의 임금이다, 주인이시다. 구주,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너 진짜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양의 문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의 문을 누가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뭐 마음 먹고 예수 믿어보지, 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혈통이 뭐예요? 혈통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으로부터 전해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들 많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고 집이 막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래요. 혈통으로 안 된대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치고 알려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양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대요. 혈통으로도 안 된대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대요. 내가 뭐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뭐 한번 믿어보면 되겠, 이걸로 안 된대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능하대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한결같이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저자가 예수가 맞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못 알아봐요.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알아보더냐?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 예레미야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래요. 아니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요.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실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 것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진짜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근데 이거는 네가 안 게 아니야. 혈육으로 안 게 아니야. 너네 부모가 알려줘서 안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게요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 네가 날 알아봤구나, 이 칭찬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다. 네가 예수를 아는 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양의 문을 너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하소서 그래요. 예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구원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말 안 했나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거 말고요. 입술로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셨어요? 이번 주 설교는요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설교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하고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양의 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끝이죠. 그렇지 않아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양의 문은 들어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좁은 문이 뭐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문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기 싫은 문이에요. 어려운 문이에요. 이 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은 먼저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율법이 뭐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나? 율법 몰라요? 한번 대답해 볼 친구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그렇죠. 돌에 쓰인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그렇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한 2주 전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간음하지만 않으면 돼요. 살인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율법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청결한 마음에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요, 사람들에게 요구한대요. 자꾸 요구한대요.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 써놨는데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아주세요. 간음하지 말아주세요. 도적질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주세요. 거룩한 자가 되어.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나요? 내가 한번 노력해보면 화 안 내던가요? 내가 굳게 마음 한번 먹어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할 수 있게 되던가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하나도 안 가져봐야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해봤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사망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해요.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멸망받을 자로다. 막 바울이 탄식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몸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들어주신대요?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목사님도 바울과 똑같은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일을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의 힘대로 싸워봤죠. 죄와 싸워봤죠. 안 돼요. 더욱이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바울처럼 나는 진짜 지옥 갈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것만 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두 가지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이 살리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래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대로 안 되죠. 우리의 힘대로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우리의 힘대로 용서하는 거 안 돼요. 화를 참는 거 안 돼요. 섬기고 베풀고 내 거 포기하는 거 잘 안 되죠.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날 가망성이 하나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목사님이요, 회개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나는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가? 내 힘으로 싸우고 있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못 이기는 친구 있나요? 사랑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친구들 있나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부탁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고백해요. 이건 불신자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내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좁은 문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거부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얼마나 좁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좁아요? 낙타,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대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좁은 문이 이렇대요.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내 재물을 포기하는 거, 내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 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자기 물건, 자기 소중한 거, 자기 거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으로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나타난 일이 뭐예요? 그들이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재물을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요 할 수 없어요. 자기 편안한 삶, 자기 안락한 삶, 자기 성공, 이거 포기하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백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갈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큰 소리 쳤어요. 어때요? 3번 부인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때요? 겁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옥에 가두고 매질해도 끄떡 없어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기도해요. 아직도 저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니 어때요? 또 막 나가서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해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목사님이 시골 바닷가에 살아서 어부들을 잘 알아요. 어부들이 얼마나 거친 줄 알아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성격도 막 엄청 괴팍하고 드세고 막 그래요. 베드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겁 없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거 막 보세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향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막 겁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나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도 물에 한번 걸어보게요. 베드로 성격이 막 이랬어요. 베드로가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좁은 문은요,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은요, 사람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길이에요? 단순히 자기 돈 조금 포기하는 거, 그 좁은 문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별로 많이 갖기 원하지 않는 그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좁은 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가족, 친족, 나보다 그것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좁은 문을 들어올 수 없다. 좁은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과 반대될 수가 있어요. 왜 좁은 문, 좁은 길이겠어요? 왜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많이 가겠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 걸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시간도 드리고,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도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를 다스렸던,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다스렸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감독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당시 교회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불러서 로마 황제 앞에 갔어요. 로마 황제가 이그나티우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황제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언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되레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당신은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사자의 밥으로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맞기 직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 가장 잔인한 형벌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좋은 것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대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고문받고 핍박받고 죽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건 참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목사님도 예전에 참 많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가고 싶거든요. 선교를 가고 싶어요. 목사님은 선교 갔는데 그 선교하다가 나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나를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왠지 그때는 막 뭔가 막 내가 하나님 막 사랑하고 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의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거,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을 두드리십시오. 네, 이 세 번째 대지를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열쇠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좁은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도 열 수 있고 지옥문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여는 문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문. 하나님이 다 열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문은 못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체험했던 리차드 이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사님에게 지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간들에게 제발 전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그들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나와 나의 적 사탄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해다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헤아릴 수 없는 부유를 가질 수 있다고 전해다오. 인간들이 하여야 할 일은 그들의 가슴 속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그들의 인생의 길로 삼는 것이다. 만일 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린다면, 성령이 긴급히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욕심 많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문 열어줘야지 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줘서 넌 들어오고 넌 들어오지 마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으로 하여금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네들 입술로 아브라함, 너희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짜 맺어야 돼. 삶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돼.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도대체.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러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가요? 문 두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죠? 문이 닫혀서 그래요. 문이 닫혀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을 닫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열려있죠.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상황을 보세요. 그렇죠? 지난 선거 결과를 보세요. 국민들의 선택을 보세요. 국민들의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건 뭐냐면요, 지금이 기회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기회이다. 이 나라 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 망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정말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삶을 준비해요. 말을 조심해요. 마음을 조심해요. 보는 것을 조심해요. 행동을 조심해요. 금식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관심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마음에 속이 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회는 지나가면요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지만 그 문은 언젠가 닫혀요. 여러분들의 생명 언젠가 맞춰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두아지라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렸다고 말해요. 지옥에 던져 넣어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관한 말이에요. 에서.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등한히 여기고 무시해버려서 놓친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축복을 구했더라도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해서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된 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실래요? 하나님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두드리기만 하면 양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진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좁은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누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두드리던 예수님께 응답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요,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다르게 말해서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닌 사람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두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립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중간 과정도, 구원의 마침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